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육체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양무리를 치는 아름다운 감독과 장로들과 목사로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사와 헌신자들로 세우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고난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인간의 정욕과 사람의 자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앞선 자들을 세워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주장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 주님의 심장으로 양떼들을 살피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여,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나타날 주의 영광보다 분노와 분쟁과 다툼밖에 일어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앞선 자들을 이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으사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강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낮춰주시고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때야말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때야말로 감독자들, 장로들, 목사된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하고 견고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권고합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나 똑같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달리 구분이 되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장로는 마치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명예처럼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장로들도 목양을 해야 됩니다. 목양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위치로 명예직처럼 서면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세우는가, 이 일에는 무관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모든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같은 신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권하는데 그 권하는 것은 나도 함께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받으면서 서로 한때 누가 크냐 이러고 분쟁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영광에 우편을 차지할 것인가 좌편을 차지할 것인가 이러면서 다투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서로 영광을 받으려는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가기보다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육체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그때 그의 실패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다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실 적에 그가 뼛속 깊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이나 주님이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는 실패했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주님 사랑을 그분이 받으시고 다시 그를 일으키사 교회에 정말 머리가 되도록, 교회에 주님을 머리로 한 사람 중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온전한 지도자로 서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함께 장로된 자요, 내가 장로된 자로서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장로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난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어떻게 거기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가슴으로 품으시며, 어떻게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장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면, 순교자는 마르티르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려면 순교하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입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삶과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한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그리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이와 같이 고난의 증인으로 서야지 우리는 먼저 영광을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증인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칠 때 내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그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나의 입술로 나의 권위를 주장하여서는 절대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면서 그분이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미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같은 이 세상에 대하여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면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영광은 언제?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은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절을 지켜야 되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이 얘기는, 여기 근신한다는 얘기는 존경받을 만한 해야 된다. 자기 절제를 하는 자라야 돼. 셀프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라야 되고, 근신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존경할 자리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존경을 받도록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쳐다보기만 해도 존경할 만한 자세를 해야 되고, 아담하며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장로들은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하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혼자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가슴 아픈 것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 집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지도자는 늘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간의 육체가 다 복종이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녀들을 잘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것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므로 교회의 감독과 장로는, 목사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영적인 분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많은 고난들이 닥치는데 그 고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수많은 그런 체험들 속에서 낮아지고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녹아진 그런 인격으로 아니면 당장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적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다 오래된 신자들을 보면 한심하구나, 왜 저 자리에 있을까 싶고 내 열심이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은혜를 자랑하고 하지만 가다 보면 쓰러지고 가다 보면 자빠지고 또 가다가 실족하고 남을 또 실족시키고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서 비로소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는 은혜 가지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은혜 받고도 금방 쓰러지고 자빠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 이랬던 것들이 어떠한 교만이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고 자빠질 마음 하면 또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속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교한 자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교만해질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자빠지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철저히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의 심정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일어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독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교만을 다스리십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범죄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만 그러나 자빠지는 것이 바로 이 교만에 걸리면 무섭게 자빠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크게 쓰임 받다가 자빠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가장 지도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체험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사도가 다 바울까지 다 고난의 증인들이요 십자가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250년 동안의 로마 황제의 핍박을 이겼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순교하지 않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그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당시에 목사와 장로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밑바탕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타나는 자들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
그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목사가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장로의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늘 앞에 나서 있는 목사와 장로들의 모습이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며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권면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자기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오늘 나의 입술과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인간의 냄새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보시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어떤 자리인가,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라야,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자라야 영광에 참여하지.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현관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죽음은 부활의 관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관문이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광은 기대하지, 그렇지 않으면 영광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거는 내 인격과 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전만 해도 저의 고난은 참 가벼운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핍박받는 삶이다, 이거는 각오했지만, 중국에서 제가 가서 그 95년도에 교회에서 자꾸 설교할 시간을 주셔서 증거할 때마다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냐? 네가 증거한 것을 그대로 네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겠냐? 네가 진짜 십자가 지겠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막 소름이 쫙쫙 끼치고, 주님이 도무지 여기에 무슨 십자가를 준비하셨길래 내가 이렇게 확인하시는가. 나중에서야 제가 알고 정말 주님이 정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증거하는 것을 그대로 네 삶과 인격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설교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이, 여러분, 내 인격과 상관없이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할 때, 입으로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살겠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앞에 선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느냐? 네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먼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너희가 오늘 서 있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양무리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게 뭡니까? 목자가 양무리를 치는 것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사실 양을 막 막대기로 치면서 막
몰면서 이러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목표는 뭡니까? 양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우린 지팡이 가지고 양의 엉덩이를 치면서 절로 가 할 때 그 엉덩이를 치는 이유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때로 야단도 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몰아가는 것은 여러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서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이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이게 막대기로 치는 것만 아무데나 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가 생명의 꼴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이 목을 끌어안고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로들을 붙잡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피차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이제는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말하고 감독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므로 너희는 주님의 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양떼들을 지키되 흉악한 이리가 와서 저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너희는 목숨 걸고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간 다음에는 나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흉악한 이리처럼 내가 기껏 먹여놓은 그 말씀들을 뺏어가며 너희들 거짓 곳으로 인도하기 쉬울 테니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전하던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아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먹인 그런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뺏기지 않도록 장로들아 너희가 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 목숨 걸고 지켜라. 흉악한 양떼들이 와서 저들에게서 진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지도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양무들에게 진리를 먹이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꼴을 먹이느냐. 이것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부득이함으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도록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격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욕구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매사 불평이 생깁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이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값을 받을 것이나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한 것 자체는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상이 될 줄을 믿고 나는 아무 값없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장막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땅히 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감격으로 진리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안 쓰는 것이 내게 상이 될 것이라. 전하는 것 자체는 아무 상이 안 됩니다.
마땅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자리에서 자기 권리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왜? 목표는 하나입니다.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어찌하면 살리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양무리를 살리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더러운 이가 뭡니까? 물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하는 복음을 위해서 몸을 던진 자들이 마땅히 성도들이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바친 모든 물질들을 다 레위인들을 책임지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한 이유는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직 한 가지 하나의 직업으로 이것을 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물질이 없어도 이거 하겠냐? 물질 안 줘도 이거 하겠냐? 복음의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냐? 저는 이것을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서서 속히 직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격도 없고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입으로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례비를 조금 올리나, 나는 이런 싸움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하는 것으로 무보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복음의 감격 있는 자들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저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똑같이 그래 저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으니까 고생해, 이런 자세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복음의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없나 여러분이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서겠다 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난 복음 때문에 사는 자다, 이 결론이 나서 이 자리에 서야 교회가 삽니다.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eager to serve 그랬어요. 섬기기 위한 열정,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찌하면 주님을 섬길까, 어찌하면 저 어린 양떼들에게 먹여서 저들을 살릴까, 이 섬기기 위한 열정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열정으로 일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주의 뜻을 섬기고 어찌하면 저 영혼들을 살리는가. 여러분 이 심장이 있으면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다녀도 살리는 것 한 가지 목표 때문에 또 쓰러져도 또 일으키고 쓰러져도 또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심장이 생기는데, 주장하는 자리에 있으면 왜 그러는 거야 도무지 그렇게 들어도 몰라. 근데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정말 영혼을 섬기겠다는 이 열정이 없으면 나도 지금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구석구석에 대해서 이러는 섬기는 열정으로 여러분 집사들이라도 일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어린이방에서 일하고 또 공부방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 열정으로 어린아이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냐하면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이론, 자기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야지 나의 권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뜻을 그대로 드러내야지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세우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야지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면 이것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철저히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와야지 말 보고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 잘 안 하면 그거는 목사가 헌금을 잘 안 하기 때문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절대 제가 뒤져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게 벌써 몇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있었지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는 누가 얼마나 헌금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지 헌금을 강조해가지고 헌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본이 되어서 목사의 말로 성도들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들의 말로 성도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장로들의 말에 의해서 성도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입으로 말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때 성도들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얼마를 더 받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높여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창고에 제가 여러분 모르는 통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늘나라 그 하늘 창고를 바라보고 일했지 이 땅의 창고를 바라보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통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하늘에다가 입금했지 이 땅에다 입금하는 통장에 좌우되어서 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25년 동안. 젊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자세로 일함과 같이 젊은 자들은 성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젊은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이 장로들은 영어로 말하면 엘더거든요. 연장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그 밑에서 장로들의 지도에 따라서 순복해야 할 자들을 다 젊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권위 앞에 순복하기가 참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연장자로서 사실은 삶의 본, 인격의 본을 이루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자리에 놓이면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또 젊은 자들은 젊다는 것 패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정말 권위에 순복하는 그 신앙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자리. 제가 왜 한동대에 이렇게 제가 가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의 신앙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리까지 놓이면서 그런 해방신학적인 신신학적인 관점 가지고 사회 변혁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복음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자 교회 봐라 타락했잖아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달라 그러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젊은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젊은이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지도자들, 청년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권위 앞에 벗어나기 어려워서 깨달은 진리 가지고 또 입술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워낙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이런 때 이 젊은이들을 세우는 일이 우리 안력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고난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삶 가운데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순복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그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어떤 불뱀에 물린 독사의 독에 물린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만 벌리면 독사의 독이 가득한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값없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으니 의인이라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겸손으로 누가 의인 되어서 의인 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되 겸손으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성격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전에 빨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전부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 진정한 권위이지 내가 나를 높여서는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높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는 원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음이 나누인다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염려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여기저기 날리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주목하고 그분께 모든 시선을 두면 절대로 염려가 안 생깁니다. 근데 마음을 여기 환경에도 뺏기고 사람에게도 뺏기니까 자기 감정에도 뺏기고 자기 연민에 뺏기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던져버리라. 여기서 맡겨버리라는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분께 완전히 의탁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저가 오늘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랬는데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주님 사랑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교회의 수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설 때 지도자나 성도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할 때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을 각오하시고 헛된 영광과 헛된 자랑과 헛된 다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성시키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